말씀의 제목은 거저주라. 이렇게 단순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다음 그들을 다시 불러서 복음 전파자들로 세우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번만 부르신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한 번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만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부르심도 있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부르심이 있고, 또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영광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 그들에게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선언이 되어지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먼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몸이 좀 약해, 믿음이 약해, 삶이 약해, 이렇게 다양한 약함이 존재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신다면 고치신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은 원래 우리 모두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신에 시달립니다. 귀신에 대해서 무지하게 살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귀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귀신이 있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은 맨날 귀신 때문에 덜덜 떨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명백히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 더러운 귀신들이 인간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속에 들어가면 정신병이 되고, 마음 속에 들어가면 마음병이 되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면 그 가정에 불화의 병이 되고, 온갖 저주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 믿으면 귀신 쫓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귀신이 쫓겨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쫓아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과 귀신을 살살 달래야 되거나 아니면 귀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귀신이 그 사람 옆에 붙어서 계속 괴롭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 성경에 나오는 일이에요. 이단 아니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정신속에, 또는 가정에 들어와서, 삶의 자리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서 장난치는 이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병이 나와요. 인생은 죄로 인해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생로병사라고 불리는 삶에 점점 어려움이 생기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단계를 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속에도 기적을 말씀했는데 그게 뭐냐? 모든 병을 고치신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불러서 이런 일을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세요. 예수님 원래 이런 것들을 창조해서 인간을 괴롭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늙음을 창조하시고 병들음을 창조하시고 이런 귀신들을 창조해서 인간을 괴롭히게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정신력이 강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강해지고 정신력이 강해지고
이런 것들에 시달리지 않아요. 완전히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귀신이 오히려 쫓아내려는 사람 괴롭히면 어떻게 귀신 쫓아내요? 귀신 달래죠. 야, 덤비지 마. 여러분,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앞에 나가면 빨간 깃발, 하얀 깃발을 잔뜩 따라오는 데 가면 다 곧단 소리들 하고 있어요. 달래야 된다고. 뭘 어떻게 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과 사단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더러운 귀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의 땅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회개하는 거 봤어요? 마귀가 회개하는 줄 아세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마귀하고 귀신하고 타협을 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명백하게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 세상의 지식은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죠.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세상의 지식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이 죽으니까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엉망진창 지식인지. 자연으로 돌아가거든요. 아니에요. 그 말하는 자연이 뭐예요? 허무함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인간은 허무하게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똑똑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해주죠. 금요 기도 때도 늘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해주세요. 여러분 한 분을 향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속속들이 다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우리 주님이 하시려는 바로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 병 고친다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고 기도하라고 그런 줄 알고 또 병원에 안 가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병원에 가야 되면 가세요.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 약물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든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치세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하셨다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하셨다고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을 수 있으세요? 이만큼 살아오시면서 나 사람 믿을 수 있어. 절대로 난 사람 믿을 수 있어. 몇 분이나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까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까지. 남편이 아내를 향해 내가 당신을 믿어, 또 아내가 남편을 향해 내가 당신을 믿어, 믿죠. 그런데 믿어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까지 믿는 것이지, 그걸 넘어서면 사람이 감당이 안 돼.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IMF 나와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실직한 분들이 집에 못 들어가고 계속 돌다가 저녁에 또 그 다음날도 뭐 또 그렇게 들어가 한동안 그러다가 그것이 나중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래요? 그 가장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하는 자리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인간은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지 그걸 넘어서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더러운 귀신도 쫓겨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못 고치시는 병이 없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못 고치시는 약한, 아니 이건 안 돼, 그 집안에 뭐 유전이야 뭐야,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없이 다 고쳐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거 안 하면 주님 아니에요. 똑같은 공자, 맹자, 뭐 세상의 어떤 현자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악한 권세들을 깨뜨리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님이시고 구세주 가운데 구세주가 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목사가 이거 안 믿고 이 설교하면 사기꾼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거 안 믿고 신앙생활하면 다 사기꾼이에요. 진짜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목회 예화에 굉장히 오래된 예화예요. 어느 유명한 신부님이 계속 미사를 집례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그 미사를 집례하시는데 주님이 그 저녁에 늦은 시간 또 나타나셨대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딱 이야기하는 순간에 이 신부님이 깜짝 놀래갖고 주님이 정말 계셨군요. 그러니까 놀래서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이건 우스꽝스러운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 우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목사들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함부로 뻥쟁이 할 수 없어요. 뻥뻥거리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믿으면 함부로 뻥쟁이가 돼서 뭐 이러고 저러고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면 심한 경우 남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야, 너도 뭐 해라. 너 나쁜 말로 저주. 자기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런 말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내가 여기서 못된 짓 해서 사기쳐서 돈 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보다 30배, 60배, 100배로 딴 데서 복 안 주시고 빼버리신다고 생각해봐요. 당장 그런 눈앞에 그런 짓을 어떻게 하겠나.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에 보면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 말씀 나오죠. 또 내게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 학교 학생들 심지어 나보다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함부로 해요. 내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믿으니까 엉터리 신앙생활 하니까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아유 뭐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뭐 결론이 이미 났어요. 자기 입에서. 그 사람 구원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얼마나 불쌍한 사람. 지식은 가득 차 있으나 믿지 않는 자의 입에서는 그 말이 나오게 돼 있고 지식은 별로 없어도 진짜 믿는 사람 입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러한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도들의 이름이 쭉 나열돼 내려오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맨 마지막에 4절에 보면 예수를 판 자라. 아유 참 너무나 안타까우네.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말씀했는데 잘된 사람도 기록했지만 망한 사람도 기록해놨어요. 잘된 사람은 왜 기록했고요? 우리가 모범이 되라고. 잘못된 사람은 왜 기록했고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따라가지 말라. 성경에 있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귀한 선택을 하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보낼 때에 주님이 하시는 명령이 있어요. 5절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부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들 읽으시지만 그냥 읽으셨다면 이 부분에 의문이 없을 것이고 성경을 정말 생각하면서 또는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분이 있다면 여기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은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사마리아인은 이방인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섞어가지고 혼혈을 만들어 놓은 지역이에요. 여기를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6절에 보면 오히려 어디로 가라 그러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잃어버린 양, 이 뭔지 좀 의문이 들어오는 내용이죠. 근데 간단하게 성경의 내용대로 보면 길을 잃어버린 사람, 오늘날 이 세상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 길은 길 잃어버린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이 당신이 나갈 길입니다. 이 말씀해 주는 게 전도가 되고 그게 진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점이 돼요. 내가 잘났다는 사람에게 아무리 가서 설명해 줘봐야 그 사람하고 싸움밖에 안 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설득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무에게나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사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에게 가는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 그럼 어떤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유 나는 사명이 없어. 내 주변에 길 잃은 사람이 없어. 뭐 전도하겠냐?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게 얼마나 오묘한 말씀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길 잃어버렸다는 이 영적인 의미는 단순히 그저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채용시험 보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회사나 채용시험 봐요. 하다못해 구멍가게에서 아니면 요 앞에 있는 자그마한 편의점에서 시간당 알바를 한 사람도요 반드시 면접을 봐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을 골라내요. 주님은 그렇게 고르시질 않았어요. 주님은 하나님이 마음에 알게 하시는 대로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골치 아픈 사람으로 불리우는 세리도 불렀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있으려면 훌륭한 사람이어야지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되잖아요. 더구나 그 사람하고 같이 옆에만 있다가 아유 저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취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근처도 안 가잖아요. 물론 한국 사회를 가만히 보면 이 인격 모독에 대한 아니면 인격 살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는 그런 얘기들이 엄청납니다. 사실 근거도 없는 이야기 또는 사실 근거가 되어져도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또 어떤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이야기. 왜 그래? 결과적으로 사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을 만나면 변화된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잘 살 수 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오늘 이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역을 가라, 가지 말라. 주님은 이것이 주님의 원칙이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굳이 성경적인 원칙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우선 급한 일을 먼저 시키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해야 될까? 저걸 먼저 해야 될까?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말씀을 읽어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면 명백한 순서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행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안 해보면 몰라요. 내 뜻대로 그냥 덜컥 먼저 합니다. 집 계약하는 거, 집 옮기는 거 사소해 보이지 않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고 시세 알아보고 복덕방 인터넷에 이렇게 알아보고 내 머리에 판단대로 다 그거 먼저 해버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무슨 일이 있어요? 거기에 문제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거기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시세에 따라가고 어떤 정보를 따라가고 뭔가 통계에 의존되어지고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순종이란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순종이에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걸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기도한다. 그런 데 가서 뭐로 기도해? 불가능한 거예요. 집안이, 저 집은 망한 집이야. 저 집에 신경 그런 때도 있었어요. 제가 전에 그 집에 들어가면 사람이 자살해 죽어요. 옥상에 올라가 뛰어내려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교회 집사님 중에 가난한 집사님이 그 집에 들어갔어요. 집값이 내려가니까 싸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밤에 잠을 자는데 계속 뭐가 나타나고 막 이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예배하면 되죠. 그냥 가서 예배했어요. 그 뒤로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거짓말 같아요. 그건 진짜예요. 굳이 또 얘기를 하면 머리 산발로 풀어헤치고 어떤 것들이 막 다 나가는 얘기를 봤대요. 그분이 꿈에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왜 자꾸 세상 것에 매이고 세상의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러면서 살아가는 내 고집대로 사니까 그런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10절에 다시 말씀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첫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고, 둘째, 천국이 가까웠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하는데 그냥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그 사람이 길 잃어버린 사람이거든요. 당신에게 천국이 필요해요. 그 사람, 난 천국 필요 없어요. 예수 믿어. 나 예수 안 믿는다. 당신 예수 믿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당신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그 얘기 꼭 하세요. 당신 예수 믿어야 살아요. 당신 예수 믿어야 돼요. 그거 모르고 살다가 당신 망해요. 그거 안 하고 살다가 당신 지옥 가요. 정말 다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말 안 듣고 가니까 몇 마디 하다가 그냥 힘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사람한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당신 예수 믿어야 돼요. 근데 그게 귀에 남는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시키기로 작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문에 앉아서 돈 계산하고 있던 마태, 세리, 그죠? 레위죠. 본명이, 그 이름이 레위, 세리, 너 나를 따르라. 영어 성경 보면 그냥 간단해요. 거기 앉아있는데 쳐다보고 follow me 그랬어요. 너 나 따라와. 여러분, 예수님은 그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왜 역사가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죠. 근데 왜 그런지 조금 이따가 이 부분을 설명할게요. 왜 내가 그 말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8절에 보면 다시 나오죠. 병든 자를 고치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며. 물론 이건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베드로도 했어요. 도르가라고 하는. 그죠? 죽은 사람 살려냈어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거저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대원칙을 우리 결론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건데 거저주는 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10절 심지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원칙을 말씀했는데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서 일꾼은 누구의 일꾼이에요? 우리 주님의 일꾼이에요. 주님의 일꾼이 되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러 가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가면 거기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직분 받을 때 제가 다 그 강의할 때도 그랬어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 교회 직분 받으면 하나님께 복 받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겠죠. 뭔 말인지. 그런데 집사가 돼서 교회 일하려고 보니까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시고 할렐루야. 돈 벌 수 있는 자리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물질도 공급해 주신다. 몸이 아파서 교회 일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건강을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그 말씀. 돈 벌려고, 목적이 돈 벌려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돈 벌려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세상에 나가면 돈 벌려고 사는 분들이 돈 제대로 벌었나요? 벌은 것 같은데 다 털어먹은 사람이 한둘이야. 돈 벌려고 하다가 빚 잔뜩 지고 돈 벌려고 하다가 사람 잃어버리고 돈 벌려고 하다가 친구, 가족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걸 전제로 복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말씀. 어떤 성에 가든지 마을에 가든지 11절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합당할까요? 제자들의 눈으로 판단해 볼 때 이 집에서 머물면 이 집에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딴 지역으로 갈 텐데 여기 머물면 괜찮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제자 때문에 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귀신이 쫓겨가게, 병이 고쳐지게,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지게, 필요한 공급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의 곡식의 양식의 모든 것 다 공급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합당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의 눈에 볼 때 합당하게 보이는데 저 사람은 이 일을 맡기면 되겠어. 저 사람이 일하면 좋겠어. 신약 성경에 나가면 사도행전에 그런 얘기들이 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목회자뿐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저 사람은 일하기 합당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이 복을 받아 마땅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그거 다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목회자 눈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 보면 저 사람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겠다. 그 사람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지 몰라도 쓰임받아. 저 사람 좀 안타까워. 근데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받아들여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더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으면 그 사람이 더 크게 도약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더 큰 도약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도약은 여러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다가 왠지 누군가에게 저 사람한테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 여러분 그걸 꼭 전하세요. 왜? 그게 합당한 자니까요. 그걸 지나치지 마세요. 누군가를 좀 도와줘야겠다. 지나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 도와주면 하나님이 당신을 30배, 60배, 100배로 더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웃기는 얘기 같지만요. 13절에 나오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 빈평하니 그 집에 합당하면 그랬어요. 어느 집에 가든지 샬롬,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민족이 멋진 민족이에요. 안녕하세요, 샬롬 이게 같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 평안하기를. 그런데 너희 빈평안이 합당하면 그랬어요. 13절.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 교회 오니까 저한테 별로 그렇게 인사하는 분이 없는데 제가 부목사 때 이 웃긴 얘기가 그거예요. 저를 만날 때마다 안 믿는 분인데 부자 되세요. 계속 부자 되세요. 제가 난 목사인데 뭐 부자 돼서 뭐 할 거냐. 목사님도 부자 되면 좋잖아요. 만날 때마다 부자 돼. 아니 왜 그러냐 나중에 몇 번을 물어봤어요. 이분이 나중에 이 얘기를 해요. 자기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복을 빌었는데 거기 합당하면 복이 그쪽으로 가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로 가요? 복을 빈 자에게. 그러니까 목사는 부자가 되는 게 합당하지 않으니까 목사만 만나면 그저 부자 되세요 그러면 그게 다 누구한테 간다고? 자기한테 온다고. 야, 이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서 왜 이렇게 똑똑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인간의 지혜로 하는, 이 사람이 구원받는지.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당신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그러면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 합당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것은 정확하게 이 먼지처럼 너희를 하나님이 털어버리실 거야 라고 하는 경고예요. 그걸 실제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되 반대로 예수 안 믿으면 망해 라는 말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해놓고 그 사람 말 안 들으니까 앉아서 양말 벗어갖고 탁탁 털어보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나. 몰라도 이 성경을 몰라도 되게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되 뭐라 그러냐.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다. 마지막에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운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걸 무시하면 안 돼요.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저 사람 불쌍히 여겨야겠다. 저 사람 도와줘야겠다. 여러분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앞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바로 그 부분과 같이 마주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그야말로 적당히 하나님의 도를 이렇게
교회에서 일하면서 섬기면서도 뭐 모임이 있고 뭐 행사가 있고 교회 단체가 있잖아요. 그죠? 기관들이. 근데 거기서 쓰는 돈을 눈먼 돈이야 이거. 내가 안 쓰면 누가 딴 사람 가져가. 세상에 어떤 단체처럼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난다. 왜요? 거기서 받아야 될 내가 얼마가 있었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고 헌신했는데 그걸 어떻게 다르게 쓰면 30배, 60배, 100배로 그 사람에게 뭐가 와요? 손해가 와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해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영어로 nothing free in the world. 세상에 공짜가 없어. 이 말은요. 어떤 옛날 임금님이 자기 신하들을 불렀대요. 정말 어진 신하들을 불러서 정말 이 백성들이 잘 살게 하고 싶은데 당신들이 정말 그를 이런 것들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좀 한번 저수를 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준비해서 정말 여러 권의 책을 만들어냈대요.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백성들은 물론. 그래서 그러면 이걸 좀 줄여라. 줄였더니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문맹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게 좀 잘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럼 이 한 권의 책마저도 한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줄여서 만들어내라. 그랬더니 그 유명한 교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게 인문학에 가면 제일 많이 강해요. 또 인문학뿐 아니라 세상의 경영학이나 리더십에서도 제일 많이 강해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영어로 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뭐냐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영어의 속담인데요. 이 속담이 나오게 된 건 이런 얘기래요. 오늘 여러분이 술을 마시면 내일 점심은 공짜입니다. 이래서 장사를 했는데 엄청나게 장사가 잘 돼요. 그날 사람들이 점심이 공짜인 줄 알고 와서 신나게 먹었는데 알고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전날 먹은 술값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점심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속고 공짜라니까 오늘 술을 정신없이 먹는 거죠. 내일 점심 공짜로 준다니까.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사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절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본문의 8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정리할 것은 구원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뭔가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물질을 들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뭐 인생을 들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저 구원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그저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그저 주라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돈 받고 하면 여러분 요즘 명품 예를 들어서 특권 계층에만 가잖아요. 맛있는 향신료 특별히 뭐 기호식품 좋은 거 있다 그러면 특권 계층에만 가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안 먹어봤지만 캐비어라는 게 있다면서요. 뭐 요만한 거 하나에 뭐 150만 원, 비싼 건 뭐 수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 특권 계층들만 향신료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분 만약에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그러면 누구만 구원받겠어요? 특권 계층.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하시려고 모든 계층에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구원의 말씀을 값없이 그저 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 풍성한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풍요한 삶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이 귀한 말씀을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깨닫고 이 말씀 속에 승리하고 이 말씀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